오늘은 시편 119편 이제 19번째 연입니다. 19번째 연은 이제 히브리어 19번째 알파벳인 호흡라는 알파벳으로 모든 절이 시작이 됩니다. 호흡라는 이 알파벳은 사람의 이 기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표현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손을 깨끗이 해라.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 손, 눈은 몸에 등불이고 빛이다.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이걸 바로 인간의 그 신체의 일부를 빌려서 인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걸 문학에서는 제유법이라 그래요. 제유법. 이 일부를 빌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이 기라는 것도 바로 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을 기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기라는 거예요. 기. 우리 인간은 원래 스스로는 말을 할 수가 없고 들어야만 말을 할 수가 있는 존재랍니다. 들어야만 말을 할 수 있는, 들어야만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걸 설명하려고 우리 인간을 기로 표현해요. 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말을 못하는 농아는 왜 말을 못하느냐? 농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들으면 말을 하는데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로 들어오셨죠. 영으로, 로고스로 들어오셔서 계속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뱀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죠. 뱀의 소리를 듣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때부터 두려움과 수치에 숨어서 떨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고 강도에 속을 무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엉뚱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듣는 대로 여러분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사라져버려요. 기가 닫혀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닫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내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너희들은 복된 자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로고스로, 말씀으로, 영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말씀을 하려고 우리한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 있던 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자꾸 밝아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계속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자꾸 밝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고 그 음성만 따라가고 그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겠구나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응답을 해달라 그래. 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괴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 그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물어도 하나님이 우리 물어도 둠님 물어도 응답을 안 하시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귀가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못 듣는다는 거.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뜨려가지고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고. 이 죄가 가리고 즉 우리가 들을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146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어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부르짖어사오니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다. 나를 구원해 달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 알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도 보면 욥이 고통 중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말 좀 해보십시오. 아무리 부르도 대답을 안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 언제 대답하십니까? 욥과 친구들이 막 자기들 하고 싶은 말 실컷 다 하고 나자 욥기에서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시죠. 내가 땅을 창조할 때 네 어디 있었느냐? 뭐 염소가 며칠 만에 새끼를 낳는 줄 아느냐? 계속 질문을 하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욥이 못 들었느냐? 자기 말 하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계속 막 욥과 욥의 친구들이 자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내 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도 그런 사람이 있죠. 다 상대방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건 참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잘 안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 나도 말하고 이게 자기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내 말만 자꾸 하기 때문에 내가 막 판단 내려버리고 결정하고 이러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내 판단, 내가 뭘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걸 멈춰야 돼요. 계속 입을 닫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계속 그냥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속히 해야 돼요. 속히. 내가 막 결정하고 판단하는 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7절, 147절에 보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 그래서 시인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야 돼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제일 힘들고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외국어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영어를 한다. 제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 영어를 알아듣는 것. 말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들리면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들리지를 않아서 어려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요. 듣는 훈련.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좋은 남편이고 좋은 부모입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또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성도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두 가지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 이 두 가지 훈련입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이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오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또 14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을 엎조린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걸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소리들. 그 소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죠. 바람이 루아흐예요.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수많은 소리. 휴대폰만 켜면, TV만 켜면, 사람들을 만나면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려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는 이런 것이구나 계속 알고, 그래서 계속 바람이 불므로 들려오는 이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구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7장과 28장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부는 에발산에 서고 일부는 그리심산에 서고, 그래서 모세가 그 아론이 거기에서 저주를 선언하고 또 그림신산에 선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언해라 그러죠. 근데 거기서 보면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살고 죽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안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이 내가 네한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신명기 6장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죠. 세마, 원문에는 세마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들으라라는, 들으라는 거. 들어야 우리가 살고 들어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뭐 신비한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기도하다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말해요.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야, 애가 참 부모 말을 잘 듣는다, 그 말은 철이 들었다는 말이죠. 철이 들었다. 단순히 첨력이 좋다는 말이 아니고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걸 말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입장에 서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럴 때 성경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더라. 그건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래서 또 148, 오늘 149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내 소리를 듣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내 소리, 하나님 내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셔서 나를 살려달라는 것. 애들은 여러분 아프면 뭐 소리 지르고 배고프도 소리 지르죠. 부모는 듣고 딱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규례, 판단입니다. 판단에 따라 나를 살려달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소리만 질러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제일 힘든 환자들이 자기가 진단을 내리고 처방까지 다 내리는 사람이라고. 의사 선생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처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진단과 처방을 다 내려버리는 환자가 제일 힘들다는 거. 그럼 의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환자는 자기 아픈 것만 이야기해요. 아픈 것. 그러면 의사가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아픈 것만 이야기해요. 아픈 것.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진단, 처방 다 내리고 판단 다 해버리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볼 때는 저는 이제 망했습니다.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자기가 다 판단, 처방을 다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픈 것만이에요. 아픈 것.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이 들고 아픕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처방을 내리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규례가 미시파하더 처방에 따라 판단에 따라 저를 살리소서. 150절에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와서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먼이다. 이제 이 신이 점점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니까 뭘 알게 됐느냐? 악을 따르는 자들이 자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이. 우리도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열릴수록 뭘 알게 되느냐? 악을 따르는 자들, 즉 악이 내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악이 내 가까이 있어요. 어디까지 가까이 있을까요?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악이.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이걸 알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7장 2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또 들어와 있어요. 악이.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영안이 열리면 열릴수록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도 내 가까이 계시지만 악도 내 가까이 들어간다. 하나님도 내 속에 들어와 계시지만 악도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맨날 이걸 몰랐습니다.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은 내 가까이 있어요. 내 속에 계세요. 그런데 보니까 악도 또 내 속에 들어와 있네요. 마귀도, 죄도 내 속에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은 여러분 뭐 개가 온다, 나쁜 사람이 온다. 그러면 엄마 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알게 되면 자꾸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가 거룩해진다, 성결해진다는 것은 우리 속에 악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악도 있다는 걸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이 마귀의 소리가 분명히 구분이 확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마귀의 소리구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된다. 그래서 그게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속에 악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 마귀가 내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도망갈 때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150절 15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악도 내 가까이 있고 하나님도 가까이 들어. 내 속에 하나님도 계시고 악도 들어와 있다.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죄가. 그 죄를 더 뚜렷이 보게 돼서 더 하나님만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됩니다. 152절에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주의 증거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증언을 하세요. 너는 이런 자야, 이런 자야. 계속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그 나가 진짜 나입니다. 그 나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그 나, 그 나를 우리는 회복해. 어떨 때 그 나를 회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단순히 신비한 방법으로 듣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